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한 절만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창세기 36에서 42장이었습니다. 이야기로 치면 진도상 이제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나가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초기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려면 사실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서 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과 비교되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름 아닌 특별한 약함입니다. 약함. 그게 두 가지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서 그렇지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흔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들여다보시고 또 이 약함을 극복하는 길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진짜 간단한데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극도의 두려움. 네,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두려움은요. 바로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시점에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형인 에서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이때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야곱은 이제 불안한 마음에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도 보내보고 또 가족들 피난 계획도 세우는 등 한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채 어찌할 줄 몰라 방황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사실 두려움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두려움들을.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런 것도 보셨고, 뭐 저항도 한번 못 해보고 그 힘들게 판 우물을 다 뺏기고 그랬죠. 하지만 그들이 취했던 태도를 훨씬 넘어서는 이제 극도의 두려움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야복강만 넘으면 고향 땅 가나안인데 자기는 도저히 가지를 못하고 가족들만 그냥 강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남아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상황이 위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정말 이 야곱이 신뢰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사실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자기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부터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축복할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축복하셨죠. 지키신다고. 그리고 지난 20년 세월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세상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경험도 하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그 들판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천사들 군대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온 가족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보증까지 하신 상태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에 떱니다.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네, 이런 야곱의 기도를 성경은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씨름이
실제가 되는 이 환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자, 뭡니까?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입니다. 쳤다는 건 그냥 탈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학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 환도뼈가 우리 넓적다리뼈하고 엉덩이 골반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탈골시킬 수가 없답니다. 말이 들고 차도 잘 안 빠진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워낙 힘이 세시니까 탈골을 시켜버리신 거죠. 자, 환도뼈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뼈입니다. 근데 이 뼈가 탈골돼 버리면요, 한쪽 다리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저는 게 아니라 아예 질질 끌고 다녀야 됩니다. 한쪽. 그만큼 강력한 이제 데미지를 입는데요. 이 유목민족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생계가 불가능해집니다. 목축이 수단이고 계속 온 가족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인생이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삶의 중심이 되는 가장 소중한 뼈로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삶의 중심이 된다. 자, 이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 있는 자아를 일컫는 겁니다. 사실 비유가 되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자아가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기준을 볼 때 자기란 거 여러분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제가 요 가지 말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우리가 선조 잘못 만나가 이렇게 했었다고. 아니요. 우리도 선조하고 똑같은 자기 기준대로 살잖아요, 그죠? 남을 볼 때도 자기 기준대로, 뭐 자식을 볼 때도 자기 기준대로. 자,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아라고 하는 튼튼한 자아가 바로 자기 삶의 중심이고 환도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강력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남의 이야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센 특징이 있고요. 자아 강한 사람들 중에서 되게 강한 사람들 진짜 절대 안 듣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급박할 때일수록 자아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힘만을 의지하려다 보니까 더더욱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하나님의 약속도 또 지키심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야곱은 그 굳건한 자아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삶의 중심, 자아를 상징하는 환도뼈를 탈골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로 지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특징이 있죠. 최근 제가 제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한 친구는 씨름 같이 했던 친구고 한 친구 제가 씨름할 때 옆에서 트랙 돌던 육상부 친구거든요. 되게 친한 친구들이라서 아직도 연락이 되고 가끔씩 식사도 하는데 이 둘이가 이름을 개명했어요. 한 몇 년 간격으로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뭐였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었다. 그렇게. 그래서 새 이름은 새로운 인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내 이름 바꿔야 되는데 원래 다니엘로 제가 바꿔야 되는데 아들내미한테 전화오니까 이제 바꿀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농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해외를 뛸 때는 다니엘로 활동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어 주신 새 이름이라는 건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시고 사라가 통치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될 거랬잖아요. 그 말은 원래 왕도 자기가 여왕은 어미고 왕은 자기가 아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르는 호칭을 보면 왕 앞에 가서 내 아버지 하는 거 보셨죠? 성경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을 통치하던 야곱.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이 있어도
에서가 주는 두려움에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순간 자아가 깨져버린 그 야곱. 그 야곱은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은 이 야복강을 건너 에서를 향해 나갔고, 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던 에서가 그를 맞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화해하는 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현재 자신에게 닥쳐있는 암울한 현실에 압도돼서 두려움에 떨며 또 열등감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돼야 합니다. 기도의 씨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두려움에 떠는 자아를 극복할 수 없으니 환두뼈를 쳐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의 자아를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순종 없는 제사. 네, 야곱에게서 보이는 또 굉장히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보다 약한 약점, 다름 아닌 순종 없는 제사입니다. 앞에서는 자세히 안 봤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 하나님이라고요? 베델 하나님. 자, 이것은 사실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멀고 먼 하란 또 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면서 루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꿈에서. 자,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하시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떠나지 않으면서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잠에서 깬 야곱은 너무 놀라서 내가 잠잤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돌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앞으로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모든 소유물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이 맹세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1조 약속? 그렇죠.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몇 년 동안 키운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거기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들의 나이 차이는 몇 살? 100살. 그런데 이삭이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160살.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천국 간 줄 아십니까? 175살. 그럼 어떻게 되죠? 15 차이가 나죠. 그래서 15년 동안 아브라함의 무릎 아래서 야곱과 에서가 컸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유일하게 인간이 시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율법이 되기는 했지만 유일하게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렸던 손주들이 들었으니까 야곱도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판 이야기, 또 야곱이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애쓴 이야기 그냥 헛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누구 영향이라고요? 자기 할아버지 영향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가르쳐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 에서는 사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딱 좀 만들어 놨더니만 설교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나와요. 제가 보통 6페이지만 하거든요. 도저히 다음 기회에 수요 예배를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야곱이 장자 되는 것,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 팔아버린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과 야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분 신, 한 분 사람. 네, 그죠? 자, 베델로 돌아오라.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앞서서 자신을 베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뭐다? 고향 땅으로 오랍니까? 베델로 오라는 겁니까? 베델로 오라는 거죠. 곧 네가 20년 전에 소원했던 대로 베델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사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 쌓아놓았던 제단이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리브가가 자녀를 못 낳을 때 이삭이 앞에 기도해 주니까 임신했다 그랬죠. 그리고 둘이 태중에 싸울 때 이삭이 기도해서 물은 거죠, 하나님께. 선지자입니다. 자,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보면 야곱이 제단 쌓았던 이야기가 딱 한 구대 나옵니다. 어디죠? 베델. 그것도 겨우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뭘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와, 무섭다, 이거 하나님 집이다 이러면서 잠자던 돌을 베개 베던 돌을 뜬에 하나 놓고 작은 조만한 이제 단을 쌓아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올릴 재물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올리브 기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선조 두 사람 믿음의 선진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가에 씨름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 할 때 실제로 만나 주신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냐면 항상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그렇게.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모세한테 가야지 이해가 되는데 모세를 비방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었죠.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 형이고 누나인데 모세가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해가지고 그냥 모세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막 둘이 일어나가지고 막 핍박했잖아요,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선지자들한테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지만 내가 내 종 모세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직접 대면해서 만났다. 근데 니네들이 모세가 어떤 종인 줄 알고 너네들이 함부로 그따위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고 아론은 문둥병이 걸려버리면 대제사장에서 영원히 끝이고 그 집안도 끝이라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봐줬습니다. 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알 수 있는 게 꿈으로 만나는 것과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건요, 사실 레벨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지금 사실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다? 우리를 제일 많이 닮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여러분 따라가기 힘듭니다. 쉬워요? 자기 자식 그 칼 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아버지가 하란다고 그냥 목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 중에 사실 진짜 표준이긴 하지만 뭐 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두려워서 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제사도 순종도 안 하고 지금 제사 드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자, 일단 지금 베델에서는 작은 단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답니다. 그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크든 작든 그 베델에서 작은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진심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보호자 되시고 또 계속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께 조금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셔서 지금 복 주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 기적적인 에서와의 화해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갔어야 마땅합니까? 베들로 가야죠. 그죠? 이제 꿈에서만 보던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씨름하고 그냥 자기 자아까지 뽀개 주셨는데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지까지 겨우 50km.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한 21km가 되더라고요. 자동차로 오니까 20 몇 분이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걸어봤더니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0km 같으면은 뭐 하루 종일 걸어서 한 5, 6시간이면 도착하는 거죠. 그죠? 혼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으니까 온 가족 재산 다 가져가려면 대략 한 3일 길 정도 되는 곳에서 딱 멈춥니다. 딱. 자, 그곳은 가나안 땅 세겜성이라는 정말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는 곳인데요. 야곱은 성벽 밖에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데 거기 밖에 이제 넓은 들녘에다가 밭을 사고 어마어마하게 샀겠죠. 또 그곳에 집도 짓고 가축을 기르는 우리간까지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짐승들의 우리간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숫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 지명이 유지되는 거죠. 숫곳이 많은 곳이다. 짐승우리. 그죠? 자,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산 밭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의 이름이 자기 이스라엘을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이라고 정말 거창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곳도 또 자기가 20년 전 소원했던 베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오직 자신의 편리와 또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슨 제사요? 순종 없는 제사. 오라고 하는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 밭에다가. 자, 이렇게 야곱은 그곳에서 무려 한 10에서 15년간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야곱은요, 바단 아브람에서 거부가 되는 그 기간 동안 20년이라 그랬죠. 정말 장인이었던 삼촌 라반 또 처남들의 등살에 하루라도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형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서 형이 온다, 400명 데려온다는 소리에서 이것도 완전 패닉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제일 무서웠던 겁니다. 왜냐면 형은 들 사람이고 사냥꾼이고 어마어마한 힘에 생긴 것부터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죠? 온몸에 털인데, 얼굴도 털 있는 사람인데 뭐 짐승같이 생겨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도 한번 안락하게 한번 쉬어봤으면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순종 없는 제사에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현실이고 그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없다?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절대 없습니다. 편할 대로 편해지고 자식들도 많이 자란 한 10에서 15년 후에 세겜 여인들을 보러 갔던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용서를 구하고 모든 배상과 함께 디나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찾아온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모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이 둘뿐만 아니라 세겜성 남자들 전체를 할례받게 해서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식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또 재물 좋은 것들은 다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삽시간에 야곱의 편안한 삶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학살과 강탈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세겜성 사람들과 또 그들을 지키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이 복수를 위해서 집단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이게 옛날의 법이거든요. 동맹.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미국하고 동맹이라서 누가 우리나라 침략하면요, 미국은 자동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들어오거나 중국이 들어오거나 일본이 들어오면 자동 개입. 이게 동맹이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성마다 동맹을 철저히 맺었습니다. 자기들도. 자, 그러니 이제 야곱 집안에 남은 거는 딱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자, 야곱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 풍요롭고 안전한 장소인 줄만 알았던 이런 풍요로운 세겜 들판이 오히려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어디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 제단 쌓아라. 처음부터 베델로 갔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늦었을지라도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먼저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보듯이요. 사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상하고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죠.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야곱 집안에 사실 놀랍게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1번이긴 하였죠. 드라빔 들고 다니고. 그리고 낳았던 자식들도 하는 짓거리를 봐서 틀림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에서 보듯이 야곱의 식구들은요, 풍요로운 세겜 들판에 살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또 세겜 사람들에게 저지른 포악하고 악랄한 짓들로 봐서 인성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곳이었죠. 그들이 머무르던 곳.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라고요? 짐승우리라고 그러죠. 짐승우리. 이름 잘 지었다 그죠? 거기에서 짐승우리 같은 곳에서 풍요와 정욕에 찌든 짐승처럼 살았던 겁니다. 거창한 예배에 제단 쌓아놓고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 대목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육적인 풍요로움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영적 무지가 온 가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재앙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온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베델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변 모든 동맹, 세겜성과 동맹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아무도 야곱 집안을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없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에 떨던 야곱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또 역설, 두려움의 역설이라고 할 건데 놀랍게 야곱을 해치려는 모든 대상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가지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악한 자를 두렵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네, 이것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얻은 축복 그대로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고집불통이고 또 해결책도 없는 어리석은 자아가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순종의 제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 나오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공통분모가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다 두려워했죠. 근데 또 공통분모가 사실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순종으로 가는 이 길이 제일 험했죠. 왜? 자아가 제일 셌거든. 그러니까 제일 고집스러운 인간이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녔는데도 맨날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렇게 태식하지 말래도 맨날 집에 가서 태식하고 교회 와서도 태식하고 맞죠? 사람들을 조종해갖고 어쨌든 나를 좀 높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우리가 쓰고 살잖아요.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베델에 가서 나를 부셔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하나님 부셔주셔야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지 내가 진짜 인간이 되거든. 참된 행복을 되거든. 주님이 베델에 거주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알고 있었어요. 세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야곱은 고집하고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꿈에서도 한 번씩 보이고.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어떤 꿈은 기억하고 어떤 꿈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아세요? 네, 꿈도 치사 선택합니다. 자기가. 네, 그런 악한 능력이 우리한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야복강가의 씨름처럼 아무리 극적인 체험으로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았다. 우리 과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도 베델로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여전히 자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 편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이 아닌 나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제공하는 자리, 순종 없는 제사의 자리에 안주하고자 할 때 그곳이 우리의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베델로. 오직 야곱이 모든 우상을 내다 버리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나간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비교되는 특별한 약함이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첫째, 극도의 두려움. 또 하나, 순종 없는 제사.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렇죠. 야복강가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주님이 부셔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순종 없는 제사 지내다가 재앙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해야 그런 일 안 당한다 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